새로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자연스러움 속에 숨겨진 죄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 얻고 힘 얻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먹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정결법 중에서도 인간의 유출에 관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출병이라 하면 질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신체 현상을 단순한 위생이나 의학적 지시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것조차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부패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죄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 white lie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장사를 할 때 남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나도 필요 이상의 이득을 내려고 하면서 정당화합니다. 이렇듯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정당화하려는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서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를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이 성경을 무시하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에 그냥 남아있는 많은 한인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자신들도 보수적 신앙을 갖고 교단의 동성애자에 관한 교리는 찬성하지 않지만 자신들한테 직접적인 영향만 없으면 지금의 편리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며 본인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아니면 모르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본성 자체가 정결함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함을 그냥 정죄만 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한 정결의 길을 말씀하시지만 오늘날은 곧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출병이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출병이 단순한 병이나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인간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상태나 행동일지라도 혹은 쉽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과 몸 모두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4절서부터 12절까지에는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진 것, 앉은 것, 심지어 유출병자가 만진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다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이는 죄나 부정함이 어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지거나 부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합감리교회들이 담임자의 영향에 의해 그대로 연합감리교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서부터 15절까지에는 정결함에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유출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정결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는 회개와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한 후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처럼 회개와 변화의 삶이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 본성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와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내 가족과 교회에 어떤 거룩함 혹은 어떤 부정함을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울음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회복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길은 그분께 돌아와 예배하며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과 삶이 깨끗한지, 혹시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셔서 다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에서 혹은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거룩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를 지을 적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정결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